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11장 36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에 의해, 주님을 통해, 주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시작. 주님에 의해, 주님을 통해, 주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에 의해, 주님을 통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주님에 의해, 주님을 통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5년간 부산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쳐 오셨던 기론평 박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순간을 간증하신 내용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분이 중학교 2학년 시절, 그러니까 15살 때쯤 되었을 때 자신이 이런저런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가 느닷없이 허무주의가 자신에게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읽고 접한 책과 학문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과 물리적인 법칙의 산물들로 여겨지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뇌의 활동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작동되는 세상과 단순한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법칙의 생물학적 산물인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한없이 의미 없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허무감에 휩싸여서 무려 15년 동안 지내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부를 병행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계속 공부를 해보아도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 허무주의가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 가서 물리학을 공부했고요. 또다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는 과정을 감당하는데도 자신 안에 도저히 찾아온 이 허무감이 사라지지가 않았다고 그분은 고백합니다. 실상 이는 우리 교회 청년부 비전 특강에 오셨던 이상산 교수님의 간증과도 비슷했습니다. 이분 역시도 서울대와 스탠퍼드 대학교를 거쳐서 나사에서 연구하며 근무를 하는 데 이르도록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학문에 수양을 그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해보아도 도저히 자신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심령의 어떤 갈급함, 이것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다고 고백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결국 기론평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이 기론평 박사님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상칠언의 첫 말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이 증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박사님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때 기론평 박사님은 자신이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싶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십니다. 현재 이분은 35년 동안의 부산대학교 교수 생활을 마치시고요. 지금은 한동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지내시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수없이 공부를 하고 학문과 지식과 교양을 수없이 쌓아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의 그 허무함이 어디로부터 해결되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마음의 그 어려움 모두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게 되면서 주님을 알게 되면서 자신을 15년 이상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허무함에서 그는 해방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요. 오늘날 유물론에 기반된 무신론자들의 사상을 실상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보면 지금 우리는 한반도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도로 발달되며 가장 고도로 많은 것을 풍족하게 공급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요. 만족함을 모르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피폐함과 엄청난 자살률, 그리고 각종 사회적인 문제 앞에서 가정과 삶의 자리가 깨어지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비단 자살률만 보아도요. 거의 30-40분에 한 번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상 우리는 오늘날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어떤 특정한 사회의 부정한 구조나 혹은 어떤 특정한 불의한 누군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원인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의 시대보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부정한 구조의 사회나 불의한 대상을 가진 사회와 시대들도 이 정도까지의 문제와 피폐함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 왕조 시대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요. 전체 국민의 약 40%에서 절반가량이 노비로 살았음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비란 물건처럼 취급받던 노예를 뜻하는데요. 조선시대는 국민의 전체 2명 중에 1명가량이 노비였다는 겁니다. 너무나 불의하고 부정한 사회였죠.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정도의 우울감과 정신적인 피폐함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부정하고 결핍된 사회 속에서도 이 정도의 정신적인 문제, 삶의 자리의 문제가 파생되거나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좀 살펴보면 사상은 양극화되어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누가 내 편인가 하며 서로에 대해 총과 칼을 겨두며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며 정쟁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요. 모든 것은 물질적인 가치로만 지표화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꿈이 없다는 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결혼하기를 꺼려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건전한 준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세태를 보면서 그냥 이 시대가 그냥 시대가 변했나 보다, 이 시대가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만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면면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 참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조앤 윌리엄스가요. 한국 사회의 각종 통계 지표를 보면서 한국 망했네요 라고 이렇게 말한 짤이 엄청난 이슈가 됐잖아요. 저분이 이제 유명한 석학인 조앤 윌리엄스라는 교수님인데 저기 써 있잖아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보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이와 같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토록 풍족하고 고도로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그리고 엄혹한 문제 앞에 놓여지게 되었는가? 저는 앞서 기런평 교수가 일찍이 경험했던 무신론적인 유물론 사상의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모든 만물은 과학적 법칙에 따라서 기계처럼 운용되는 것이고 그 현장에 서 있는 인간도 한낱 물리적, 화학적 법칙으로 삶을 영위하는 생물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사상과 문화,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모든 사회 면면에 그리고 우리의 정신에 만연히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은 죄와 악이 관영하게 되고
우리 자신은 정신적인 피폐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범죄 행위를 해서 죄인이 아니라요. 완전한 선에 대한 결핍,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리자면 완전하지 않은 존재,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갖추어도 인간의 삶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오셔야 완전해요? 하나님이 오셔야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함께해 주셔야 우리의 삶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종종 각종 문화와 지식 그리고 사상적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종종 말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질문과 답변을 예화를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어떻게 태어났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 원래 너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우연히 낳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아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물었더니 또 부모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야, 사는 거 별것 없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아빠,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부모가 한심하게 생각하며 말하죠.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죽으면 다 끝이지. 한 번 사는 인생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들으시면서 어떠신가요? 내가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저 대화를 보면 이 대화 속에서는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모든 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질문하는데 저렇게 대답을 하면요. 아이는 순식간에 금쪽이로 바뀝니다. 그 금쪽이는 오은영 박사가 와도 대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답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제가 방금 들려드린 이 대화는 모두가 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해석하는 유물론적 무신론의 사상과 동일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들은 이렇게 답하죠. 어쩌다 보니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냥 자연이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게 만든다. 이렇게 답하죠. 더 나아가 그럼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태양이 수명을 다하거나 지구가 망가지면 모두가 다 죽고 그것으로 다 끝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와 지금 이 질문과 답변이 동일하죠. 이런 정신과 사상 안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연히 시작된 인생,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기 바쁘죠. 한 번뿐인 인생, 흘러가는 대로 내 정욕과 탐심을 실현하게 급급할 겁니다. 결국 이 사회와 이 세대들의 자리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진리인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결코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주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시작된 겁니다. 누구의 실수로 누구의 어떤 생물학적 반응으로 우연하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져 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역사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주님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아멘. 바울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주님의 사역이 있음을 발견하고 깊도다 하며 경탄하며 주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감탄의 끝에서 그가 다시 한번 탐복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은 참으로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선포하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만물은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주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만물은 주님을 통해서 생동한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통해 생동한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은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로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목도할 때 크게 깨닫게 된 것이죠. 모든 만물은 주님에 의해서,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영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받게 되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건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는 누구에 의해서 삶을 살아갑니까? 먼저는 주님에 의해서 삶을 시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삶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니에요. 실수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생물학적인 반응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고 그분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태동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전제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 주실 때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아보는 예수님께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일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실제적으로 뭔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을 주님이 간파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시작하던 때를 은유하는 비유의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바로 이 말에 나다나엘은 주님을 메시아로서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삶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니라, 다만 생물학적인 반응으로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시작하셨다. 이 사실을 품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감히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계획과 작정과 섭리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늘 전제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오늘의 삶을 힘있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가진 힘과 지식과 소유로 영위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허락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하게 찾아온 오늘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그의 책인 대교리 문답의 주기도 해설에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간절히 간구해야 함을 강론하며 이런 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악마의 세력권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분명 들녘에 나달 하나, 집안에 단 한 푼의 돈도 소유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은 루터가 단순하게 악마적인 어떤 현상이 있다,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단 하나의 나달도, 단 하나의 돈도 취하며 구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손을 거두시면 이 땅에 그 어떤 선한 것도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있는 것은 주님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건강관리 잘했어요. 운동 잘하고 뭐 돈 열심히 벌고 집안도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허락받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 공급된 모든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내게 이르렀으므로 우리가 생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생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사람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바르고 건전한 신자의 삶을 묵묵히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신론적 유물론의 가장 직접적인 폐해는 모두가 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자기의 이해와 이기의 욕심에 함몰되어서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과 유익에 대한 그런 어떤 시각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좁은 시야를 가지고 늘 이기와 정쟁 그리고 유익만을 과도하게 추구하며 치닫는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각각의 많은 삶의 자리 속에서 시기와 정쟁, 자신의 이기와 이익만을 과도하게 경쟁하고 이기적으로 치닫는 세태를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저명한 학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가장 유명한 저서 중 하나는 바로 총균쇠라는 책입니다. 아마 이 책에 대해서 읽으신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 들어본 기억은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서구 사회가 어떻게 전 세계를 주도하게 되었는가?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서구 사회가 가장 먼저 총을 발견하고 균을 발견해서 대처하고 쇠를 발명해서 앞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서구 사회는 결국 이러한 행운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그는 예상하고 있죠. 사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서구 사회의 앞선 주도권 현상은 철저히 진리인 기독 신앙의 정신과 사상과 문화 때문이에요. 본래 유럽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는 초대교회 이후로 철저히 기독 신앙의 정신과 사상으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본래 인류는 다 자기만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이나 탐심을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늘 그것을 해소하려고 했고 늘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러나 진리인 기독 신앙의 정신은 단순히 삶을 기계적으로만 영위하고 자신의 이해와 이익,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삶의 자리에만 함몰되어서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참된 신자들은 모든 만물이 주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므로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통해서 생동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고자 삶을 개척하는 데 열심을 내었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세대를 넘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넘어 신앙의 씨앗을 뿌리며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삶을 헌신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구 기독 사회가 전 세계를 앞서 주도하게 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한말 초기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정말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갈아 넣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학교를 짓고 여성의 인권을 올리고 그렇죠? 병원을 짓고 정말 수없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 양화진에 가보면 그런 기록들이 다 있는데 읽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땐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40일에서 50일 배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간다고요. 풍토병에 걸려서. 그래서 양화진에 가보면 이름 없는 동그란 조그만한 돌무더기가 있어요. 그게 다 애기들이 죽은 거예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내리자마자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일을 수도 없이 합니다. 왜? 진리인 기독 신앙은 너의 삶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삶의 자리가 전부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총이나 균이나 쇠와 같은 것의 우연한 발견과 발명이 서구 사회로 하여금 빠른 발전과 개혁을 이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요, 주님에 의한,
주님을 통한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진리인 기독 신앙의 정신과 사상 그리고 기독 문화가 전 세계를 다스리며 주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결과였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서구 기독 사회가 기독교로부터 빠르게 탈피하고 있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뭐 탈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안티 기독교가 주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는요, 이 이슬람교 아이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수업을 하고 있어도 자기 기도 시간이 되면 나가서 기도하는 게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초등학교, 미국 초등학교는 이게 허락이 되는데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성경책 읽는 거 허락을 안 해요. 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독 정신과 사상, 문화를 떠난 서구 사회도 이제 모두가 다 자기만 알고 오늘만 알고 쾌락과 정욕주의가 판을 치면서 빠르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과 같은 심리학자는 본인이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구 사회가 기독교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이 망조의 현상의 전조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주님에 의해 오늘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을 통해 나의 삶이 생동한다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상이 우리의 삶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아멘.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내가 우연히 태어나고 살아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통해 생동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나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생동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기만 알고 오늘만 알고 자기 이익과 욕심과 탐심에 빠진 이 세대와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믿음, 그리고 주님을 통해 나의 삶이 생동한다는 정신,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그 신앙, 이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가깝게 지내는 권성민 PD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면서 한 가지 좀 인상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라디오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 조연출로 시작을 해서 이런저런 TV 프로를 제작하다가 요 근래 그 웨이브라고 하는 이제 그 OTT에서 더 커뮤니티라는 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라는 그 OTT의 가입자가 이 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늘었어요. 예, 잘 모르지만 제가 홍보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이 권성민 PD가 그래서 요 근래 좀 유명해져서 제가 이제 더 유명해지기 전에 우리 교회 한 번 더 와서 특강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초등학생 시절에 이제 이 친구가 수원 지역에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서 천안 지역에서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공부하고 졸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이 천안과 수연이라는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 친구가 경험했던 것은 학교 안에 일진이라는 노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학급 내에서는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 수평적인 폭력이 늘 당연하게 자행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학교에서 체벌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그러니까 수직적인 폭력도 당연하게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 그 당대의 모습이었죠. 아마 여기 계신 기성세대들은 그게 뭐가 이상해? 나도 경험했던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 영화에서만 보던 거 아니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친구가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세대학교를 갔는데, 연세대학교를 갔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 출신의 아이들이 사회문화대학에 많았답니다. 근데 그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보니까 함께 연대를 다니던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고백하기를 나는 수직적인 폭력이든 수평적인 폭력이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너무 위화감을 느꼈다는 거죠. 뭐지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80년대 민주화 이후로 하나하나 개선되기 시작한 사회의 흐름이 내가 학교를 다니던 2000년대 초까지도 경기 인천까지도 이르지 못했고 그 이후에 10수년이 지나서야 이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실상 저 역시도 이 친구랑 같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급에는 항상 노는 아이들, 일진이라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화가 나고 감정이 부딪히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주먹이었어요. 왜 저만 그런 거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신 그랬습니다. 화가 나면 애들이 그냥 때리고 봤어요, 일단. 예. 그리고 선생님들도 일단 매를 들거나 주먹부터 나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권성고 후배도 있지만 제가 권성고 7회거든요. 7회. 예. 근데 아이들이 졸면요, 선생님이 들어와서 따귀 때리고 갔어요, 그냥. 예. 그래도 학부모님들 항의를 안 했어요. 잘 때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랬던 이제 그때 당시에 문화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대는 어때요? 거의 인권 조례가 다 규칙들이 자리를 잡아서 학교에서 수평적인 폭력이나 수직적 폭력은 부정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결코 용인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더 정돈되는 것이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자리를 잡기까지 제가 경험한 시간만 해도 2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가? 오늘 신자된 우리가 주님에 의해 사는 인생을 살고 주님을 통하여 생동하는 삶을 살며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로부터 건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뿌려져서 먼 훗날 적어도 20년만 지나면요, 이 땅의 아름다운 문화와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토대가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꾸로 지금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문화와 사상들이 이토록 판치고 있는 데에는 아마도 20여 년 전부터 꾸준하게 영향을 미쳤던 유물론적 무신론들과 비신앙적 사상들이 계속해서 결실한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누가 뭐래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에 의해, 주님을 통해, 주님을 위해 묵묵히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도 당장 변화되는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묵묵하게 주님을 위해, 주님을 통해, 주님에 의해 살아갈 때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 의해, 자기를 통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류 속에서 세상과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게 우리를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믿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통해 생동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오늘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하나하나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주님에 의해, 주님을 통해,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입니다. 항상 이 어떻게가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짧게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봄 대신방을 통해 계속 강조되는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식, 의지, 인정. 첫 번째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심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순간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좀 황당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절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입구에 이제 노트북과 QR 코드, 바코드 찍는 거를 늘 이렇게 해놓고 찍고 들어가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 기도회 때인데요. 입구에 갖다 놓은 노트북을 누가 들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CCTV를 봤더니 이 사람이 너무 행색이 좀 특이해요. 일단 머리는 대머리였고요. 그리고 바지는 이제 그 군인 바지였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와서 그걸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CCTV에도 찍혔고 옆에 이제 가게 순댓국밥 CCTV에도 찍혔고 그 옆에 가게 CCTV에도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자료를 모아다가 신고를 했죠. 잡아달라. 물론 노트북은 얼마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이었는데요.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네, 못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에라도 알리면 보고 좀 찔렸으면 좋겠어요. 볼 리도 없겠지만. 네. 하나님 안에서 뭔가 우리는 CCTV 잘 달아놓고 뭔가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 놓치지 않고 이 사람을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는 건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놓치는 것이 없죠. 완전하시죠. 우리를 향한 시선을 그치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이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시선을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영원히 그치지 않으실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삶이 나의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사실 바람 한번 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늘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주님에 의한 그리고 주님을 통한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방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인생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목도할 때 깨닫게 됩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구나. 또한 주님을 통해서 생동하는구나. 더 나아가 모든 만물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그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인식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나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네, 다시 한번 또 고백합니다. 지금 내 삶은 주님을 통해 생동합니다. 시작. 지금 내 삶은 주님을 통해 생동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작.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주님에 의해, 주님을 통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에 의해, 자기를 통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류 속에서 세상과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게 우리를 바라보며 여긴다 할지라도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인정하면서 주님에 의해,
주님을 통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주 이름을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주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 이름을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주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하나하나 잠시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이 주님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다시금 깨닫기 원합니다. 내 삶도 주님이 시작하셨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도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어떤 생물학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 삶 시작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시작하셨으니 주님, 주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온 천지 만물이 우연히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연히 창조되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 삶과 우리 삶의 자리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법칙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에 의해 시작된 우리 삶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사실,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 삶에 시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늘 전제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온 천지 만물이 마치 기계처럼 작동되고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발생되는 것처럼 가르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는 이 악한 세대의 문안에 우리가 젖어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오 믿습니다. 역사하시오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오 믿습니다. 인도하시오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님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삶의 영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오 믿습니다. 함께 하시오 믿습니다. 역사하시오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에 주의 선하심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주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면.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주님을 통해 생동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난날의 내 삶이 내가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소유로, 경험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양 착각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내 호흡에 그 모든 경로를 주님 막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생동할 수 없습니다. 허락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공급하셨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해 생동함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나의 삶이 주님을 통해 생동함을 다시금 기억하고 아버지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소유로 내 삶이 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공급해 주셨기에 오늘
오늘이 허락되고 앞으로 우리 삶이 생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통하여 내가 생동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영위되고 유지되며 행동하는 줄 믿습니다. 내 고백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겸손하게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의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신앙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지 믿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생동함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주의성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주 이름을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면.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나를 위한 삶 아닙니까? 내 가족을 위한 삶 아닙니까? 내 삶의 자리만을 위한 그런 삶 내가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표대 기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세워가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 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내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니요, 내 아버지 삶의 자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지금 찰나의 이 순간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열려지기 원합니다. 열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로부터 시작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통하여 생동함으로 하나님의 위한 삶으로 존재하며 나타나는 주님의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감당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주여, 내가 지금 아버지 내 삶에 무엇을 아버지 주여 영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중심에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살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지 믿습니다.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역사하시지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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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지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귀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금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의해에 시작되었고 주님을 통해 생동하며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여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소유와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양 착각하고 있진 않았는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의 자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폭 좁은 시각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주님의 의해, 주님을 통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영위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의 의해 주님을 통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이지어다.